교재가요 167페이지입니다. 18장 22절부터 26절까지 아브라함의 질문에 의인 50이 있으면 용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명까지 내려가죠. 그래서 6번에 걸쳐서 그 아브라함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수용을 해 주십니다. 자, 이 사건의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아까 제가 던졌던 질문이. 자, 22절, 23절을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아까 나타났던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 일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 앞에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 앞에 있어요. 이 상황이 왜 나왔냐는 거죠. 그리고 그것과 뭐하고? 통치 언약과 무슨 상관이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8장 18절과 19절과 무슨 상관이냐. 이 세 가지가 다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통치 언약과 보호가 되는 거예요. 23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하나님 앞에 이제 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절박한 거죠.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때 의인은 아브라함에게 친척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친족은 맞죠? 그죠? 아까 18절에 보면 19절에 18장 18절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 의수사학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약속을 한 거죠. 19절에 또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로, 이게 참 재밌는데요. 아브라함을 앞에 놓고 아브라함을 남들에게 소개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가 이렇게 안 하고 아브라함을 보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여기 있고 하나님이 여기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아브라함 그로 하여금,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로 하여금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딱 떨어뜨려 놓고 그 사건을 하나님이 분명히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고 하는 말씀이, 아브라함이 19절에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명하여서 그 권속과 자식과 권속이 누구의 도를 따라가게 된다? 여호와의 도를 따라가게 되고 의와 공의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약속이었단 말이죠. 자, 그럼 이 사건이 뭐하고 관계가 되냐 하면 여호와 앞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친족인 롯의 사건과 관련해서 여호와께 뭘 할 수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에게 약속한 대로 내 자식과 친족이 나로 인하여 누구의 도를 깨닫게 된다고 했으니까 여호와의 도를 깨닫게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명령에 대한 고난을, 말씀을 전하는 고난을 저에게 줬으므로 제 친족인 롯에 대해서 제가 여호와께 묻겠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이루는 제 친족 롯은 여호와를 알고 있는 의인인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면 누가 죽지 않습니까? 제 친족에게 명하여 그가 여호와의 공도를 알게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내 친족 롯에게 했던 약속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작정되어 있으나 그 땅을 멸해버리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버리면 제 친족이 저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된다는 약속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래서 여호와께 무엇을 간구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바에 통치 언약을 저에게 하셨는데 제가 그 언약을 실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언약을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여호와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6번에 걸쳐서 여호와께 거듭 어디를 멸망시키면 안 된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면 안 된다. 왜? 누가 죽으니까?
롯이 죽으니까. 내 친족이 여호와를 아는 내 친족 롯이 여호와로부터 멸망당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어떤 방법을 쓸까요? 아까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부르짖는 상황을 내가 뭐 한다? 분명히 들었다 했거든요. 분명히 들었으니까 소돔과 고모라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멸망시켜야 돼요. 그리고 또 멸망시켜야 됩니다. 왜? 통치 왕국이 이삭에게 물려줄 왕국이 더 커야지, 더 번성해야지 언약 자손이 아닌 롯에게 준 그 왕국이 더 번성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멸망시켜야 되고 그걸 멸망시켜 달라고 하는 부르짖음도 이미 여호와께서 다 받기로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죽어요? 누가 다치게 돼요? 죽거나 다치게 돼요? 롯이 다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이루셔야 돼요. 뭐도 하고 뭐도 이루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는 뭐하고 멸망시키지만 누구는 빼와야 돼요? 롯은 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누가 통치 언약을 이을 준비가 다 마련이 되는 거죠? 이삭에게. 그리고 아까 그랬었죠. 내년 명년 이맘때라고 했으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롯의 가문도 잘 아시는 것처럼 두 딸이 가서 아버지와 관계를 통해서 모압과 암몬을 낳는 거잖아요. 그리고 택한 백성 선에서 완전히 배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21장에 가면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나요. 또 한 번 20장에서 시험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연결도 너무 중요하죠. 지금 18장에 아브라함이 롯을 의인으로서 여호와의 도를 지킬 자라고 여호와께 간구하게 하고 롯은 건지게 되고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한 사건 다음에 왜 20장에 가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20장에 가서 또 아브라함이 그랄에서 만국의 어미인 사라를 자기 부인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일이 나타날 수밖에 없느냐. 이거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할까요? 지켜가시죠. 그런데 누가 원하는 방법과 누가 상상하는 방법을 쓰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또 성경을 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언약을 이루어 간다는 말은 분명히 인간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는 것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26절 끝에 보면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왜요? 아브라함이 50명 있으면 구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래 내가 구해주겠다. 왜 구해주겠다고 하죠? 아브라함이 아까 뭐와 뭐의 근원이 된다고 했어요? 천하 만민과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복을 받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지위를 통치자의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아까 당신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근원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멸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왕 통치권을 주셨으니까 멸하지 마시고 살려주십시오. 왜? 거기도 누가 있으니까? 의인이 있으니까. 하나님 아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나로 인하여 강대한 나라가 서게 되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호와 이름을 알고 있는 자가 거기에 롯을 염두에 두고 멸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좀 혼자 이렇게 하다 웃었지만은요. 애초부터 50명을 하지 말고 몇 명부터 좁혀갔으면 좋았어요. 몇 명부터? 5명, 아니 10명도 아니죠. 5명부터. 하나님 5명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좀 우스운 얘기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꼽아봐도 한번 보세요. 롯이 재물이 많잖아요. 거기도. 그 왜 전쟁도 치르기 때문에. 그리고 롯의 부인도 있고요. 롯의 자녀도 있고요.
결혼한 자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넉넉 잡아서 몇 명부터 50명부터 이게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이게 본질은 아니니까요. 본질은 뭐냐 하면 18장 18절과 19절에서 아브라함이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다?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증해 줬기 때문에 통치자의 자격으로 자기 백성을 통치하는 어떻게 보면 왕권과 같은 지위를 가진 통치자로서 여호와께 뭐 한 거예요? 간구하는 거죠. 간구한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무슨 지위에 있는 거죠? 통치자의 지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통치자의 지위가 있고 그 통치자로서 자기 백성을 보호한다는 지위가 맞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6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에게 저로 인하여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45명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괜찮다. 40명은요. 하나님 화내지 마시고 또 한 번만 더요. 그런 표현이 나오죠. 30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자, 31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주께 고하겠나이다. 감히 주께 고하겠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않겠다. 32절. 참 이 사람도 끈질겨요. 그죠? 하나님한테 이렇게 막 따지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가능하다고요? 18장 18절에서부터 19절 때문에. 그리고 주제가 뭐기 때문에? 통치 언약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무슨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요? 소돔과 고모라 이 에덴 동산 같은 왕국이 망하기 때문에. 멸망시켜버리기 때문에. 32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참 절박해요.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것으로 돌아갔더라. 그리고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이 6번에 걸쳐서 18장 18절과 19절에서 언약하셨던 아브라함의 무슨 권? 통치권. 그 통치권을 6번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걸 통해서 뭐 해준 거죠? 확증해 준 거죠. 그럼 확증해 주시고 19장에 가서는 아브라함의 나라가 번성한다는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하는 거죠? 멸망시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친족인 롯은 그 가족들 결국은 3명이 되는 거죠. 나중에 보면 부인은 나오다가 이제 소금 기둥이 되고요. 그 3명을 통하여 그 족속들이 이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롯이 의인이라고 베드로전서에도 유다서에도 그렇게 나오죠. 의인이라고 나오는데 자, 그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롯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나중에 이걸 해석하고 있는데 그건 그때 가서 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까요? 19장 2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어보냈더라. 아브라함의 친척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몇 장 몇 절이라고 그랬죠? 18장 18절 19절 또 하나 메모를 하면요. 17장 1절에서부터 8절 이건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17장 1절에서부터 8절. 그래 17장 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함이라. 16장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까 우리 쉬는 시간에 영원한 언약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까 질문대로요. 이 아브라함의 어떤 통치 언약까지 오는 과정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3대 언약, 땅, 자손, 통치 과정을 보면 점점 모아져요. 모아지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삭인데도 이미 뭐가 이루어진 것처럼 통치 언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왜 그 말이 가능하냐? 17장에 영원한 기업과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길이 세상의 시간을 떠난 그런 왕국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그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이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도 틀리진 않아요. 자, 그러면 19장 1절에서부터 좀 몇 군데 한번 살펴볼까요? 이거는 내용 보다가 그 전체 이제 흘러가는 구조가 훨씬 중요한데요. 19장 1절을 보겠습니다. 19장 1절 보겠습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러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격려하리라. 거리에서 자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18장 우리 아까 23절에 그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냐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롯을 의인이라고 칭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롯이 의인이라고 하는 게 롯을 띄워서는 안 되고요. 롯으로 하여금 의인이 되게 하세요. 왜요?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를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농간할 사람으로 보지만 롯의 눈에는 누가 보낸 사자로 보이게 해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로 보이게 한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죠. 아까 누구에게 보였던 상황이 아까 세 사람이었는데 세 사람을 하나님의 사자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알게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누구기 때문에? 의인이기 때문에 또 아브라함이 의인인 롯이 거기 산다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요구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그냥 자기네들이 상관하려는 욕보이고 싶은 대상으로 보이는 거지만 롯의 눈에는 누가 보낸? 여호와께서 보낸 사자로 보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어를 여기서 아브라함이다, 롯이다 놓고 이걸 지금 설명을 해가면 설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여호와께서예요. 지금 저희들이 살펴보는 데는. 이것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 8절에 보시면은요. 자, 아주 상황이 8절에 보시면 6절부터 볼까요?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8절 보세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이거 정상적인 아버지 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관련된 혹시 책이나 강론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부분에 나타난 롯을 어떻게 평가한 설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죠? 못해요. 이걸 어떻게 설교할 건데요?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주의 일을 위해서는 누구도 바쳐야 된다? 큰일 납니다. 이거는 근데 이게 먹혀 들어가죠. 모르면. 봐라. 하나님의 사자를 위해서 롯은 누구까지도 버렸다? 두 딸을 망가뜨릴 작전까지 했다.
이런 설교는 못할걸요? 아무리. 여러분, 그럼 제가 이 맥락에 따라서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6번에 걸쳐서 당신이 복의 근원이 되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그 복의 근원을 친족에게 명하도록 했기 때문에 롯을 의인이라고 칭할 수 있었고, 롯을 의인으로 칭할 수 있었기 때문에 롯의 입에서 두 딸보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었다. 이렇게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 말하는 거 보니까 되겠지. 그렇게. 여러분, 이 8절 해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진짜. 이거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첫 시간부터 살펴봤었지만은 거기에 맞춰서 이런 사건들이 해석이 다 되면 좋은데, 예? 해석이 되면 좋은데 그게 해석이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아까 분명히 18장 18절 19절의 약속은 너무 분명하고 너무 강한 통치 언약이거든요. 그럼 성경의 이 기록은 아브라함에게 맞출까요? 롯에게 맞출까요? 살아계신 여호와의 통치 언약을 여호와가 이루어 간다는 데 맞출까요? 세 번째 맞추는 거예요. 세 번째 맞추는 거예요. 저 이거 진짜 오래 갔어요. 이 강론이 나오게 되면 벌써 속에서 두근두근해요. 이 상황을 뭐 교회 학생들 제가 사경에도 많이 하고 했잖아요. 이 상황이 나오면 애들이 질문하면, 선생님 이런 자가 아버지예요? 이런 자가 의인이에요? 그러면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대답이 불가능하겠죠, 이거. 나중에 다 큰 이제 손자가 이래 물으면 할머니 머리 요즘 말로 지나는 거죠, 이거. 여러분, 앞부분 내용하고 떼어놓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핵심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해준 약속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통치권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 중에 내 친족과 내 자손과 친족에게 명하여 누구의 도를 지키게 한다?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고 여호와의 의와 공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게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서 아브라함은 그 통치권을 가진 왕의 자격으로, 통치자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그 성을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죄악으로 보면 멸망시키는 거지만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 의인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초점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초점에 언약하신 초점을 롯을 통해서 하나님은 입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뭘 입증해야 되느냐? 롯이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대로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누구다? 의인이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아브라함이 받았던 통치권이 맞다는 걸 확증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야 여호와께서 18장 18절에 얘기하신 약속이 뭐 하는 겁니까?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건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면 될까요? 아까 언약하신 여호와의 도를 언약대로 이루는 자가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대로 맞는 자인가 아닌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돼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롯을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의인으로 만들어 놓았을까요? 누구보다 누구를 더 귀한 존재로 알아보도록 하는, 딸보다가 누구의 사자를? 여호와의 사자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믿는 믿음을 준 것으로. 이게 여러분 요 부분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요. 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 아까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통치자의 자격으로 나와 관련된 자가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확증되는 아까 뭐였어요? 6번의 간구 속에 얘기했던 아브라함의 통치권과 관련을 시켜야
롯이 누구보다 누구를 더 귀하게 여기는? 딸보다가 누구를? 여호와의 사자를 더 귀하게 여기는 롯은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대로 누가 맞다? 의인이 맞다. 이게 유다서에 나옵니까? 베드로 전후서에 나옵니까? 야고보서에 나옵니까? 신약에 가면 이게 나오죠? 의인 롯이 이렇게 나옵니다. 의인 롯이. 예. 자. 8절에 한번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9절에 보면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물은 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 곤비하였더라. 자, 그럼 제가 또 그래서라 그럴게요. 그래서요. 자, 그래서는 아까 누구보다 누구를 귀하게 여기는 의인 롯심으로 이렇게 될까요? 두 딸보다 여호와의 사자를 더 귀하게 여기도록 했기 때문에 의인인 롯을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죠? 구해 주시는 거죠. 어디는 멸망시키고 누구는 구원해 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통치 언약을 위해서 멸망시키고요. 의인이라고 했던 아브라함의 통치자의 고난대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호하신다? 롯의 가문을 보호하는 겁니다.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누구는 죽게 만들고 롯의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되게끔 만들어버리고 두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손 언약이 성취되도록.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교할까요? 자, 12절 보시면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자, 13절 또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그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자, 그러니까 롯이 서두입니다.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럼 정혼했다는 말이 이게 결혼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여기 보면은 아까 여러분 롯이 어떤 두 딸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다고 했어요. 그 두 딸을 주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딸 둘은 이미 뭐한 딸이 있는 거죠? 결혼한 두 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로 보면 결혼한 두 딸은 아마 그 사위랑 같이 망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결혼하지 않았던 두 딸은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로 말하면 정혼했다, 뭐 약혼했다 이런 정도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다른 번역을 제가 좀 찾아놨는데 그냥 메리드예요. 결혼한 거예요. 결혼한 거예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뭐 이렇게 전체 흐름은 바뀌는 게 없어요. 바뀌는 건 없고 어쨌든 그 표현으로 보면 어쨌든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동을 틀 때에 그러니까 사위와 같이 살던 딸들은 안 온 거죠. 이렇게 보면 동 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누구를? 두 딸. 이때 두 딸은 아까 누구였을까요? 예, 아직 정혼하지 않은 그런 딸들이겠죠. 좀 상상력을 좀 동원하면 이 두 딸들이 나중에 이런 소리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게 핵심이 아니죠.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앞부분에 아까 18장에서부터 일어나는 사건들의 의미를 계속해서 연결해 가야만 이 부분이 설명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기도했던
6가지 그 내용의 이해가 핵심적이에요. 아브라함을 뭘로 인정해 주는 거죠? 통치자로. 통치자. 제 백성 저 보호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50명은요. 그래서 10명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롯마저 없애버리게 되면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했던 또 친족과 가족 그 자녀들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고 했던 것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2가지 다 이루시면 되는 거죠. 뭐도 이루시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도 이루시고 또 친족으로 있는 롯은 보호해 주시고 그러면서 통치 언약 섭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은 6절에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2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지금 막 멸망 임박한 거죠. 성경은 명확하네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무엇을 더하심이었더라?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왜 인자를 더했을까요? 아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하고 연결을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해줬기 때문에 아까 17장과 18장에서 네 친속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뭘 단다? 보호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의인이라는 건 아까 뭘로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사람으로 알아보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딸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의인으로. 그래서 그 가족을 보호하는. 그러니까 딸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자들만 보호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은 누구까지? 딸까지. 그리고 뭐가 이루어지도록? 종족의 조상이 되도록 여호와께서 섭리하신 겁니다. 그러면 무슨 개념하고 다 맞아요? 아브라함이 아까 기도했던 내용과 아브라함에게 했던 통치 언약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롯을 통하여도 뭐 한다? 이루어 가신다. 모압과 암몬 족속이라면 얼마나 강한 족속이 됩니까? 나는 이게 출애굽했을 때 그 민수기에 나타난 광야 생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고 그 결정적인 역할은 여기서 봤을 때는 그거예요. 이방 족속에게도 누구 이름을 알리게 된다?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는 도구로 쓰는 거죠. 도구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선지서에 가면 블레셋도 그렇고 모압, 암몬, 에돔, 에집트에 누가 있어요? 남은 자가 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다 망하고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돌아왔을 때 그때 자손 땅 통치 언약은 누구 중심이 아니에요? 유대 중심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으로 넣으면 안 돼요. 역대기 1장 1절에 있는 누구 이름으로부터? 아담으로부터 넣어야 세계의 모든 열방들도 자손 땅 통치 언약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건 요즘 화요일에 선지서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18절.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자, 저 앞에 있는 성이 작은데 그 성에 가서 생명을 보존하도록 해주십시오. 자, 21절에 그가 그에게 하나님이 롯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로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 작은이라는 뜻이죠. 소알이라고 하였더라. 그러면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롯 앞에서 롯에 구하는 바를 뭐 합니까? 계속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까 기도했던 대로 당신의 친족이 멸하지 않고 보호받는다는 것은 그대로 보존하시고 왕으로서 기도한 거, 통치자로서 기도한 것은 이루어지고 멸망해야 될 소돔과 고모라는 멸해서 누가 통치 언약을 받고 있다는 걸 완벽하게 준비하세요. 이 앞에 날 누가? 이삭이. 이게 여러분 시간을 지금 뛰어넘고 있잖아요. 무슨 왕국이긴커녕 아직 애도 안 태어났는데. 그런데 지금 무슨 언약이? 통치 언약이 지금 마치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난 이삭이 마치 왕자가 되어서 통치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 내용들이 꽉 차져 있는 거죠.
이 연결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돼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과 불로 멸해버립니다. 다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고요. 27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여러분 이 옹기점은요 무슨 이게 조만한 이런 게 아니에요. 포항은 이해하기 쉬워. 이거 용광로예요. 큰 도시 전체가 여러분들 불에 타버렸는데 거기서 무슨 이런 굴뚝에 연기 올라오는 건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 영일만 앞바다에서 보던 그 시커먼 쇳물을 녹인 그 연기들이 그냥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브라함이 봤을 땐 누구도 끝났겠구나. 알려줬던 보고 없으니까 누구도 끝났겠구나. 롯도 끝났겠구나.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의 걱정과는 나오진 않지만 그걸 만약에 몰랐다면 아브라함의 걱정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에게? 롯에게 이어지고 롯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 하나님이 여러분 아까 어디에 그 내용이 있었냐면 16절에 19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더라. 그러니까 롯에게 인자를 더하셨다 그랬죠? 자, 왜 인자를 더하셨느냐? 그건 29절에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러면 아브라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 때문에 이런 말인 거죠.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 때문에 17장 아까 1절에서부터 8절, 18장 18절에서부터 19절. 자, 그럼 여기 보세요. 17장과 18장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누구를 통하여서도 이루어졌다? 롯을 통하여 분명하게 이루어졌다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7장, 18장 없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해서 지금 19장 몇 절요? 20절, 29절.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없는 중에 내어 보내셨더라. 이게 이것만 가지고 보면 범죄한 세상이지만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뭐 해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밖에 더 가겠어요? 그게 그런 내용이에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오히려 신학적인 해석을 한다면은 지구가 멸망하고 모든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짐승과 음녀 권세에 다 맡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패하는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오히려 이게 올바른 신학적 해석이겠죠. 말씀을 듣는 자가 롯 혼자라 하더라도 그 성을 없애면서 글쎄 이 말이 여기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누가 언약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딸이 아버지와 관계해서 바로 모압과 암몬을 낳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건 여러분 아시는 부분이어서요. 그 내용만 한번 읽어볼게요. 36절, 19장 36절요.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그렇죠. 모세가 기록할 당시에는 이미 모압 자손이 번성했으니까. 그리고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그 모압이라는 말은요. 그 무슨 뜻이냐면 압이 여러분 아버지예요. 아버지. 했죠.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이거예요. 와, 이거 여러분 평생 이 민족 안고 살 때 얼마나 창피할까요? 그러니까 딸이 아버지로부터 이 말이 모압입니다. 그리고 그 베남미라고 하죠. 베남미. 벤이 여러분 뭐냐면 아들이에요. 아들.
아부가 아버지고요. 벤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베남이라는 말이 뭐냐면 내 백성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나온? 아버지로부터 나온. 누가 낳고? 그 딸이 낳은. 자, 여기서 이 정리를 똑바로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의인이라고 했던 롯이 의인으로서 받은 복의 증거일까요? 아닐까요? 의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통치 언약을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칭한 롯에게 그 의의가 그대로 드러나 여호와의 도를 이루는 그 증거가 아버지와 딸을 통해서 태어난 모압과 암몬이다. OX. O. 그건 아니지. 그게 아니라면 여기 설명 못해요. 그냥 여기서 그냥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롯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자손 언약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된다고 했던 것을 이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이런 방법을 상상을 했겠습니까? 롯인들 했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이 과정을 보면, 통치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이 과정을 보면 큰 성, 에덴 동산과 같았던 성들은 불과 유황으로 엎어버렸다 그랬죠. 성경에 지금 번역으로 보면 완전히 다 엎어버리고 다 불에 태웠겠죠. 속에 있는 것까지 아마 다 끌어올랐는가 봐요. 그러니까 다 엎어버린 거죠. 예? 그리고 거기에서 롯의 가문을 아브라함의 기도대로 의인으로서 보호하시고, 의인으로 보호한 것은 롯이 그 다음 자손을 봐야 돼요? 롯이 거기서 끝나야 돼요? 자손을 봐야죠. 왜? 번성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그 자손들을 번성하는 방법을 모압과 암몬이 태어나는 방법으로 이루셨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러므로 17장, 18장에 언약하신 여호와의 통치 언약을 누구의 방법대로? 그걸 여러분 주권성이라고 그러죠. 여호와의 주권성에 따라서, 주권성에 의해서 누가 이루어 가신다? 여호와께서 이루어 가시고, 누구 이름이 누구 이름 되게 하신다?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 이름 되게 하신다. 그래서 19장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신명기 23장에 가면은요, 모압과 암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자,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이 여기 있네요. 23장 3절. 의인 개념 때문에 그래요. 통치자로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복의 근원이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찾아보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제가 제대로 찾아왔나 모르겠네요. 맞네요. 23장 3절 제가 읽어볼게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는 못하리라. 여호와의 총회는 들어올 수가 없지만 여호와의 보호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명기가 여러분 어디 들어가기 전에 말씀해 주시는 언약이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언약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면 어디에는 못 들어와요? 성전 제사 같은 데 참여는 못해요. 모압과 암몬은. 그러나 누구로 인하여 보호를 받아요? 이스라엘로 인하여 보호를 받아요. 나중에 죄송합니다. 어디에 이게 나오죠? 그 소선지서에 가면 모압의 여호와의 이름이 전해진다 그러고
모압과 암몬들에 누가 거한다? 블레셋들에 유다가 거한다라는 약속도 있어요. 다는 아니에요. 남은 자에게만. 남은 자에게만. 그 이방은 뭐 우리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걸 여러분 찾아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총회에는 들어올 수 없지만 17장에 보면 누구까지 다 할례를 받았죠? 종들까지. 맞죠? 이스마엘까지. 맞죠? 이스마엘도 할례 받았죠? 이스라엘 할례 받았어요. 이스마엘을 비롯한 모든 가족들이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 자, 이 맥락에서는 단지 복의 근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뭐 아래에 있는 거죠? 통치 아래에 있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이 제목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 17장에서부터 20장까지의 제목 통치 언약과 보호. 이거 매우 중요해요. 이거 없이는 이 19장까지 도저히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장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생각에는요, 20장이 없더라도요, 아브라함이 무슨 언약을 받고 보호받았다. 통치 언약을 받고 누구까지 보호하는, 자기가 의인이라고 믿는 롯까지도 보호하는 일로 그 자손까지도 번성하는 일들의 기초가 마련됐다. 그래서 이제 누가 태어나면 된다. 이삭이 태어나면 된다. 이렇게 가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들어가요. 글 아래서. 자기 부인을,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한 통치자의 국가를 다스리는 자가 지금 곧 태어나는데 그 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일이 기록된 내용이 그 다음이거든요. 그럼 성경 구성으로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통치 언약을 가지고 한 번도 흔들림이 없더라. 이렇게 나오면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이 두 할머니, 할아버지가 뭘 다 잊어버리게 해요?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준 어디까지 멸망시키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면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언약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지워버려요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 오전에 절대주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거듭거듭해서 깨닫게 했는데 바로 돌아서서 뭐 하게 해요?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어요. 왜요? 여호와의 언약을 누가 이룬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가 관리한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영적으로도요, 신앙적으로도 뭔가 막 업그레이드 될 때 하나님이 꺾어 놓습니다. 오래 안 가요. 허탈감이 몰려오게 한다든지, 큰 실수를 하게 한다든지, 씻을 수 없는 어떤 실수를 하게 한다든지. 그게 이겁니다. 진짜 높여놨잖아요. 눈앞에서. 통치자의 지위도 인정해주고. 그런데 뭐예요? 언제 그랬냐는 걸로 모든 언약이고 뭐고 다 폐기 처분. 한마디에 그냥 다 날려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는 겁니다.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도. 아, 이렇게 놓고 이렇게 가시나? 이렇게 해서 자기 이름을 보존하시나? 예.